기도하십니다. 그 손목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금요 시마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핵시험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과 정책을 바꾸고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북한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북한에도 전파되게 하시어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응답받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거나 병들고 상과 사업에 지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만을 이해하지 않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교구가 더욱 부흥되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장영규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장원규 목사님이십니다. 저번 주에는 영국에서 오셨다면 오늘은 이제 일본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인데, 저번에도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동역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부와 동역하는 교회이기도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일본 단기서 자주 가는 그런 교회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원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말 선포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우리 성라선교회를 생각할 때 일본 선교를 또 일본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힘이 되고 늘 격려가 되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또 오셔서 저희 교회 함께 또 일본의 연약한 교회들 함께 사역을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성라선교회가 그런 귀한 수고를 통해서 함께 우리 일본 선교를 또 귀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교회를 생각할 때 참 기뻐하시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보통 생각하기를 선교하는 나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전도든 선교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에는 선교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통 가난한 나라 가서 구제 선교들을 많이 합니다. 예,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의 하나님의 개념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적은,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더욱더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라선교교회가 늘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면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번쯤 비전 트립 왔다가 그 다음에는 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라선교교회는 벌써 한 10년의 세월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지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라선교회가 함께 그 사역을 끝까지 일본 땅을 품고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0만 명이 넘는, 그건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 통계되지 않은 숫자는 그 숫자가 더 헐등이 넘는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이 그 땅을 향해서 더욱 남다른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에 마지막 시대 때 반드시 일본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성라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놀라운 일본 부흥에 함께 그 대열에 서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나무에 자라는 과정처럼 일본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나무가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바로 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싹이 땅으로 뿌리를 내릴 때 보통 4, 5년 정도가 시간이 흘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땅으로 새싹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씨 뿌려놓고 씨 뿌린 사람들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씨가 땅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4년 지나서 싹이 딱 올라오는 순간 그 하루에 20cm, 30cm씩 자란답니다. 그래서 한 4, 5년, 한 3년 정도 지나면 20m, 40m까지도 올라가는 대나무로 자란다고 하지요. 마치 일본 선교는 지금 그렇게 땅에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깊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땅은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마지막 선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꼭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우리 로고스 라이프 공동체와
동역하는 우리 성라선교교회가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일본 땅에서 이루는 귀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14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오랜 시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좀 안식월을 가지고 이번에 지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내일 또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좀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는 곳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가 가면 갈수록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피부적으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한국 사회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북께서 계속 핵무기 발사하려고 노력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들이 또한 더욱더 한국 사회를 억누르고 있고 또 계층 간의 또 여러 정치적인 그런 사상 간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들을 어렵게 또 어둡게 만드는 그런 현실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힘든 여정의 삶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날 제가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을 제가 그 난간이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갖고 겨우 살려서 이런저런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 직장 일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순간 어떤 그런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뛰어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지 저를 원래는 제가 예정이 좀 더 일찍 나와야 될 예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행기표를 바로 제가 나온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그 영혼을 제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죠. 또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인데 제가 늘 장기적으로 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가 우울증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이 자살 충동, 죽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 생각나서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랑 한번 카톡으로 연락이 돼서 제가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 분인데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이 목사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제가 뭐 얘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제가 목사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또 가지고 목사님 꼭 좀 일본에 꼭 들어오시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카톡이 왔더라고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또한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온 대한민국뿐 아니라 오늘 각 지역, 각 세계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그런 극한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전능하시다라고 오늘 우리 찬양도 했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상 자기 앞에 일어난 어떤 일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더욱더 삶을 어렵게 만들고 더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 미래가 없는 이런 현실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귀한 응답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음성 듣게 나오셨는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중요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이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복음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여는 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7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서론 같은 귀한 장을 여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중요한 키가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후,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20장에 보면 3번 나타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8일 지난 이후에 또 다락방에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그 후는 바로 그 부활 후에 주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갈릴리 호수는 워낙 광대해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디베랴라고 명명하고 있는 바로 그 호수의 바로 갈릴리 다른 호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1번, 도합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까지 포함한다면 4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저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때 왜 갈릴리에 있었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규명되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을 드러내신 의미를 또한 저희들이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그 땅끝으로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의 과거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존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한 정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벗어나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 그들이 힘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자 했을까를 깊이 생각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까라는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선택은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잡은 고기로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함이거나 잡은 고기를 팔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인 업으로 회개했을 뿐인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으려 하는지,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베드로의 행동에 부하내동한 것입니다. 문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헛수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조차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 그것도 3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것에 얼마나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그 결과가 또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다시 만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제자들은 그들 앞에 주님이 이미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비천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비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정작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아야 할 것은 그물이 아닌 오직 주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정신없이 잡으려 했던 그 물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정신없이 잡으려 했던 물고기는 바로 세상의 재물, 세속적인 그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대변하는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큰 기쁨을 되찾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2000년 전에 당시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소중한 오늘 이 시대, 이 시점, 오늘 이 자리에 한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위대한 교회 시대를 여는 사도행전 주인공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을 여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어도, 과거에 아무리 많은 신앙의 체험이나 혹 과거에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배웠고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갈릴리에까지도 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3년 전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고기 잡기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3년 전에 그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며 주님과 함께한 지난 3년의 세월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이 지경이라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정작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그물만을 의미 없이 반복해 던지는 욕망의 포로일 뿐인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 믿음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절망의 무덤도 찬란한 새 생명을 여는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서 있다면 생계의 볼모를 잡혀 빈굴무만 던지던 갈릴리라는 생존의 그 현장이 만민을 구원하는 생명을 낚아올리는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현재성, 그 현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 삶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미친 듯이 살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걷어올리지 못하는 바로 허무와 헛됨의 그런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교회, 성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꾸거나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이 더 이상 낭비와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룰 때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 이 한 가지 예를 꼭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저의 이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선교를 사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일본에 지금은 선교사를 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저에게 깊이 경험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를 어느 날 러시아 땅에 그 당시 1992년도였으니까 막 러시아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문이 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선교사로서 교단 선교사로서 파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막 그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러시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러시아 지금 러시아 땅이 아니라 그 당시는 소련 연방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곳은 중앙아시아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들어간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막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숨 돌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건소를 다니면서 이제 출산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여성분들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임신을 하면 뭐라면 먹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 먼저 일어나서 각자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새우깡이 먹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받고 나서 뭐 기도 제목이니까 또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새우깡을 먹고 싶다 합니다. 근데 새우깡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으니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맛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우리 집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거기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오신 한인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이제 같은 교제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스크바를 갔다가 오면서 바나나를 한 박스 이제 거기는 이제 바나나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 오셔서 바나나를 사왔는데 바나나를 좀 같이 드시고 교제하시죠. 그래서 예, 그러고 갔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얻어먹고 이제 또 바나나도 같이 먹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시든지 우리 집사람한테 새우깡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자기 여동생이 모스크바에서 출장 때문에 오게 됐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동생이 생각하기를 한국에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언니를 그분은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로 왔으니까 언니를 어떤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언니한테 뭐 좀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선물을 갖다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갑자기 새우깡이 생각나더랍니다. 그 언니 동생이 서울에서 이제 어떤 언니에게 선물 갖다 줄까 생각을 하는데 새우깡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깡을 한 박스를 이제 사갖고 모스크바에 만나서 그 언니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니한테 만나서 그래 오랜만에 만났다면 선교에서 고생하니까 야 김치를 싸다 가져주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새우깡이란 얘기죠?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사모님 그거는 사모님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새우깡 먹고 싶다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그 새우깡은 사모님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깊이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눈물이 다 났어요. 한 여인의 그 간절한 그리고 작은 그 소망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새우깡 뭐 안 먹어도 되지요. 근데 그것까지도 기억하셔서 그 서울에서 모스크바에서 저희까지 내려오려면 또 4시간 비행기 14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서 그 새우깡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저는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서는 이 한 가지 이 체험은 제 평생 잊지 못하며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지금 나와 정말 항상 함께 계시다고 사실에 대한 정말 온전한 그 믿음에 서는 중요한 계기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권이기 때문에 교회를 등록한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 군데의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하나는 타시켄트 시청의 법무부에 그것을 등록을 했어야 됩니다. 이제 법무부에 1차적으로 모든 서류를 갖춰서 진행을 했더니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법무부 담당자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지요 라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고 타시켄트 신청에 이제 비서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 타시켄트 시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누고 나서 서류를 보여줬더니 이런 좋은 일을 하면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해주라. 그러면서 비서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비서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300을 써놨어요. 이게
총회를 해주는한테 물었더니 이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여기에 관례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게 $300라는 거죠. $300를 보통씩 이렇게 내고 그렇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도 그렇게 주고 나면 그냥 교회 등록이 됩니다. 제가 그 쪽지를 딱 거두면서 그냥 나가자라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순간 거기에 왜 갈등은 안 했겠습니까? 300불이면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 30만 원 정도인데. 근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이 통역 같은 친구가 말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교회 등록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나오니까 막 비서관이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 자기가 줬던 쪽지 300불 써 있는 거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중에 혹시 빌미를 잡힐 수 있을까봐 그걸 뺏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 친구가 선교사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이곳에 온 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고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 친구가 쫓아오더니 선교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국가의 행정 체계가 바뀌었는데 모든 개신교 교회, 천주교 교회는 법무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할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 교회는 이제 타시켄트 시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법이 양분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미 법무부에서 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타시켄트 지금 중앙에도 타시켄트 그 성결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정말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더 이상 이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떻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제 밤 사이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고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평강치 못하다면 그 문제는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심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 위기든 건강상의 위기든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만났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릇된 나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에 오직 주님만이 주 되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수고한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거룩한 도구로 승화될 수 있는 길은 부활하셔서 시공을 총괄하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등자이심을 믿기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하나 하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나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듯 도저히 불가능했던 여러분들 인생길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 그 귀한 길을 여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락성결교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따지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 대신 그런 주권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 또한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갖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굳건히 선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귀한 이 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믿음으로 충만한 이 밤이 꼭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오늘 이 베푸시는 권능을 그 능력을 힘이 있는 귀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620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말씀을 정말 믿어지는 믿음의 주권이 설 수 있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굳건히 세워달라고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회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달라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절망의 세상을 걸어가도록 역사에 달라고, 제자들처럼 금을 붙들고 물고기에 집중하여 지금 여기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회개를 깊이 받으시고 새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잃었던 그 믿음을 새롭게 헤어실수 채워주시는 귀한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빗물을 건졌던 인생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막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굳건히 세워달라고, 오직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힘있게 우리 시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성장성길 우리 기도의 금요일 거룩한 자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자리가 영접한 이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심령 받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자에게 부활의 그 주님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여러분 앞에 맡겨 아주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눈으로 너를 붙들라 하신 말씀,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셔서 다시 결단하고 그 믿음 믿고 이 험악한 세상 다시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친구가 될 수 있는 귀한 인생 경건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낙역한 성령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밤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인을 건립는 거리까지 인도력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아버지가 신령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친구가 능력 힘있는 이 귀한 저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모든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 건강하신 하나님 들고 위대한 인생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가족들, 우리 성장 성교육계가 되는 귀한 이맘대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벌써 9월이 되었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남은 기간 동안 주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목소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목소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만 믿으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만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이 믿음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교인들을 변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보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 기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나갈 때에 아버지 놀라운 변화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이 오직 믿음을 나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이 공동체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로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가는 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교회의 복음을 선포해 나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교구와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망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망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망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 주셔서 악한 마귀가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먼저 그거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찾아가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망대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망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을 책임지며 이 나라를 책임지며 온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악한 마귀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체력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찾아가서 먼저 발견하여서 그 영혼을 고치며 그 영혼을 찾아가 힘을 주며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망대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악한 마귀의 소리 속에서 먼저 아버지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망대 위에 서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을 선포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 교회가 먼저 힘들어한 영혼들을 구제하며 나갈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보아와 같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에 들어가서 하늘 구원받는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망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높게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아픈 영혼들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께 복음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아버지 선교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보셔서 주님 우리 교회 이 세계를 책임지며 주의 복을 선포하며 우리와 노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나라 위에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중보 기도가 우리의 구제와 우리 기도가 역사가 있어서 그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중보 기도의 씨앗이 일게 도와주시고 열매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망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교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시대가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다 보니 주님의 향한 그 믿음도 주님의 향한 그 진리의 말씀도 참 모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지금 같아서는 과거와 같지 않고 너무 시대가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교우가 다시 주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 교우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구 목회자들이 더더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목용하며 신방하며 나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각 교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교구 가운데에 우리 임원진들과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이 교구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어서 교구 가운데에 부흥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이 교구를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각 교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교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인생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 아프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 많은 영혼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우선순위가 편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믿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아버지 멀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교구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각 교육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교구 목회자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걸어갈 때에 각 교육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문제된 영혼들 아버지 생활에서 신방하고 무장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가운데에 회복 운동과 회개 운동과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한 영혼이 정말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완전히 주님 붙잡고 주시고 십자가 단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각 교육 가운데에 아버지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한 영혼이 귀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와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주시고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교육 가운데에도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 왔다 갔다 영적인 교육을 했다면 그 영혼을 내가 누가 승부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믿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각 교육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본질을 위해 서 있게 도와주시기를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여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 교우가 아버지 어떻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지 인도해 주님의 싸우니 그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을 해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서 동북아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서 동북아 정세가 어지럽고 불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통일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다 주님을 바라보며 곳곳에 북한의 곳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실험에 인하여서 합동만 정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한번 잡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운데 살아게 해주시옵소서. 전쟁과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리는 믿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시고 각 교회들이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시고 회개하며 주여 아버지 기도 나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해서 달리게 해서 도와주시면서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달리게 내게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평화 동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통일되어서 아버지 각 곳에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 기도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놀라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오니 구하고 찾고 드릴 때마다 선언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모든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때마다 발목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힘쓰여 주시고 이런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교회 있게 해주시고 각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재함이 기도해주시고 소년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도해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해주시고 아버지 안녕한 명을 내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해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걸려줘도 믿음을 가져주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서